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두 번째 말씀으로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성전 짓기에 열심을 내고 있는 솔로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이 성전을 봉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30년 전에, 8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서부터 나왔는데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지음으로 완수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또 이루었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참 짓는 중에 솔로몬의 마음에 어제 본 것처럼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시작한 성전 건축이 어느샌가 자신의 부와 권세 또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제 본 이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었죠. 원래 이 두 기둥은 성막과 성전의 설계도에는 없는 그런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거대한 기둥, 그 높이가 9m 정도, 3층 높이죠. 그 둘레만 6m 정도 되는 두 거대한 어떤 기둥을 세움으로 이 자신의 이 그런 부와 또 힘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성전을 드나드는 일반 백성에게 아시아는 동시에 또 자신의 그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자신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두 기둥을 세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했던 성전 건축이 어느샌가 자신의 이 힘을 과시하고 또 자신의 왕으로서의 그런 정통성을 드러내는데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있었냐면은 그 놋바다가 그것인데요. 이 놋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놋으로 물을 받아놓는 아주 큰 놋으로 된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놋바다가 얼마 정도의 크기냐면 직경이 4.5m, 그리고 높이가 2.5m, 두께가 한 뼘, 30cm 정도 되겠죠. 그런 15cm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거대한 사이즈의 놋그릇입니다. 이 놋그릇 안에, 이 놋바다 안에는 물이 무려 44,000리터, 약간 어느 정도 한 44톤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44,0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이런 사이즈인데요. 이런 사이즈의 물그릇을 무려 10개나 이렇게 24절에 보면 만들어서 성전에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많은 물을 들인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놋바다 10개와 별개로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 물두멍 10개와 또 그 받침 수레 10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놋바다가 10개가 있고 또 물두멍이 또 10개가 있고 그것을 받치는 받침대가 또 10개가 있는 아주 그야말로 아주 화려함의 극치이죠. 그리고 이 외에도 물두멍 외에도 놋바다 외에도 부삭과 대접들과 각종 기구들을 참 만들어서 성전에 비치하는데 그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엄청난 규모의
말씀에 없는 기둥과 또 높바다 10개와 또 물두멍 10개와 받침수레들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닌 솔로몬 자신의 그 부유함과 또 자신의 영광 나아가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대단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성전의 그 영광은 화려하고 값비싼 성전의 외향이나 그 기물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그 기물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임시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때 이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건 임시적으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인데 하나님은 베델 벌판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또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건 혹은 이동식 장막 안에서 늘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조금 불편한 예배를 드리건 또 그냥 소박한 석조 건물에 거칠게 예배를 드리건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해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윗의 장막을 기뻐한다고 하셨고 그 장막을 나중에 보면 다시 일으키겠다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화려한 어떤 그러한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나님을 잘 예배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심은 없고 화려하기만 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드리고 또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 변질되지 않도록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단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로서 우리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처음 기도 제목도 우리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이 자신이 약하다면서 하나님의 큰 백성을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고 또 그래서 참 하나님은 그의 이런 겸손한 마음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백성도 잘 다스리고 나라도 규모 있게 세우고 운영하고 또 성전도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그런 출발은 참 귀한 것이고 또 출발이 좋았던 사람이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을 짓고 또 자기를 위한 궁전을 짓는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 초심을 좀 서서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부와 권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같은 그런 기둥, 화려한 높바다 10개나 이렇게 만든 그런 것들이 참 솔로몬의 첫 마음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모습들이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시작할 때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17장에는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말을 많이 갖지 말 것,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부지런히 읽을 것,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참 기억하고 솔로몬이 제대로 지키기만 했다면 솔로몬이 참 말을 많이 갖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이 시간 날 때마다 읽을 것을 읽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다면 솔로몬은 이렇게 서서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솔로몬처럼 안 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한 존재고 또 우리 스스로도 점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자주 부지런히 읽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을 뿐 아니라 원래 읽는다는 의미는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하죠. 그래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는 사람들, 또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묵상한 바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 하나님 화려한 예배보다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